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한 단락으로 달아서 읽어야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길지만 민수기 22장 1절부터 24장 2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그 스토리가 이어지는지를 주목하시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가 사신을 보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솥에 이르러서는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의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리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샀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샀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리니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보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리니라.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어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는 거짓 선지자 발람과 연관된 내용입니다. 22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칩니다. 모압 평지는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21장까지 보면서 지금 어느 정도로 가나안 진군의 여정이 진척되었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돔 땅을 통과해서 왕의 대로로 빨리 가는 길, 쉽고 편한 길을 가려고 했는데 에돔이 거절하는 바람에 그 길을 가지 못했죠.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먼 길을 에돔을 돌아서 우회해야 했습니다. 그 일로 이스라엘은 마음이 상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근데 이 원망과 불평이 죽음을 불러오는 심각한 원망이었습니다. 원망의 내용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리고 지금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하찮게 여긴 것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의 불뱀을 다 풀어놓아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고개를 쳐들고 그들의 입과 그들을 마음을 통해서 드러난 불평과 원망, 그것이 하찮은 것이 아니고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죄임을 불뱀에 물려 죽어나가게 하심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불뱀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계셨죠. 지금까지. 여러분, 광야는 불뱀의 독이 가득한 곳입니다. 왜 40년 가까이 그들이 불뱀에 물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지켜주시는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니까 광야의 불뱀들이 쏟아져 나왔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어요. 독이 퍼져서 즉시 죽어나갔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준 것이었죠? 걸핏하면 물 때문에 원망하고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들의 불평과 원망은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죄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 마땅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십니까?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믿음으로 쳐다보게 하심으로 그들의 죽음에 이르는 죄를 극복하고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장차 오실 나무에 높이 달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을 예표하는 믿음의 방식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자꾸 배워가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마다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죄성이 자기 안에 뿌리 깊이 박혀 있음을 발견할 때마다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 그것이 바라보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구원의 방도, 죄 용서함의 원리, 그 길 외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입을 또 다른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먼 길을 돌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승리, 또 다른 복이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까?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심으로 확인시켜 주세요. 아모리 족속의 시혼 왕, 그리고 북쪽에 있는 바산의 옥, 굉장히 강력한 나라이고 왕들입니다. 요단강 서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 이까지 세력을 확장한 강대한 나라이죠. 아모리 족속의 남쪽 왕조가 밑에 있는 시혼 왕이었고 북쪽 왕조가 위에 있는 바산 왕 옥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이 두 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왕을 격파하게 하시고 그 기름진 땅을 주세요, 기업으로. 그리고 이제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어디에 진을 칩니까? 모압 평지에 진을 칩니다. 모압 평지가 어디라고요? 22장 1절 보니까 여리고 맞은편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가 있고 요단강 이쪽에 모압 평지가 있어요. 근데 그때 모압의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압 평지에 진친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해요. 2절, 3절,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미 모압 왕 발락은 아모리 왕 시혼과 싸워서 대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땅을 시혼에게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걸 이스라엘이 다시 점령했거든요. 이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모리 족속의 땅을 400년 후에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인 동시에 장차 가나안 정복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미리 경험시켜 주신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걸 모압 왕 발락이 본 거예요. 자신은 대패했던, 그래서 자신의 땅을 빼앗아갔던 아모리 족속을 너무나 쉽게 이스라엘 백성이 물리쳤거든요. 아모리 족속의 남쪽 왕조, 북쪽 왕조가 이스라엘 앞에 다 무릎을 꿇고 항복을 했습니다. 땅을 다 빼앗겼습니다. 철저하게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해서 진멸당했습니다. 진멸당했습니다. 그 기름진 땅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걸 모압 왕 발락이 다 본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거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모압 왕 발락의 눈에 이스라엘은 메뚜기 떼처럼 힘이 많아 보였습니다. 힘이 커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생각해낸 것이 뭐죠? 자신보다 훨씬 더 힘이 센 아모리족 속의 시혼과 바산왕 옥도 이스라엘에게 다 이렇게 패배하고 땅을 빼앗겼는데 자신은 싸워서 이길 성산이 없다고 판단을 했죠. 그리고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혹시나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채를 많이 주고 발람을 데려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이렇게 시도를 하죠. 그게 이제 22장과 23장과 2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선지자 발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미디안 족속의 샤먼입니다. 유명한 무당이고 점쟁이에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올 때 복채를 주고 불러오죠. 복채를.
나중에 23장, 24장 계속 나가면 점괘를 근거로 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점치는 자예요. 이스라엘의 정통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여호와를 말하지만 그건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하는 용한 점쟁이에 불과합니다. 근데 꽤 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방의 이름을 떨쳤던 유명한 샤먼이죠. 무당이죠. 그래서 발락이 두려운 마음에, 번민하는 마음에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이 발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용한 무당인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부탁하면 혹시나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지금 이 시대도 여전히 사람들이 그렇게 미련을 떨지 않습니까? 과학이 이토록 발전한 이 시대에도 지성의 본산지인 대학가 앞에 점집이 우글우글합니다, 여러분. 한 번씩 서울에 가면 대학로를 가는데요. 대학로는 진짜 그 말 그대로 대학로 아닙니까? 근데 대학로에 천막, 점치는 천막이 줄을 지어서 대학생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집에 많이 들락날락 하시는 거 아시죠? 통탄할 노릇이지만 점쟁이들이 그러죠. 3분의 1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뭐 믿는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우주선을 띄워 올리는 이 시대에 우주선을 띄워 올리면서 뭐 합니까? 돼지머리에 절합니다. 고사 지냅니다. 가장 최신식의 선박을 수주해놓고 그 배를 띄우기 전에 뭐 합니까? 돼지에게 절한다니까요. 어리석은 인생들이 미련을 떨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이런 무당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발람의 사건이 그걸 가르쳐주죠. 사탄이 무당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을 해코지 하려고 할 때, 저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무당을 통해서도 사탄의 책략을 봉쇄하시고 오히려 뭐하죠? 그 저주를 바꾸어 축복이 되게 하시죠. 안 좋은 비유이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치러 가서 무슨 말 듣고 옵니까? 이거 안 좋은 비유입니다. 가시면 안 돼요. 미국에 있는 김영복 목사님이라고 꽤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사모님의 친구가 불신자인데 한 번씩 집에 놀러 온대요. 어느 날 놀러 와서는 이렇게 묻대요. 목사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다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주니까 목사님께 묻겠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갑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대답했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 없으면 좋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 사모님의 친구가 고맙다고. 교회 다니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물어도 이 질문에 대답을 안 해주었는데 목사님 대답을 해주니까 고맙다고. 목사님도 똑똑해 보이고 내 친구도 미련한 친구는 아닌데 이렇게 많이 배우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되는 말,
예수 안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지옥 간다는 이 말을 믿으면 거기에는 무슨 근거가 있겠죠. 내가 내일 교회 나와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갔대요. 그럼 그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대요. 그리고 한 몇 주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와서 밥을 먹자고 하더래요. 밥을 먹으면서 하는 고백이 그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그날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이 너무 허전하고 또 자신에게 닥친 당면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서 점치러 갔대요. 여러분 미국에도 점치는 데가 많대요. 점치러 갔대요. 그 점치러 갔더니 점쟁이가 하는 말이 성경을 읽어라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하나님은 때때로 뭐예요? 점쟁이를 통해서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원 성경 조그만한 책이 있잖아요. 그걸 펼쳐서 읽었는데 로마서가 나오더래요. 여러분 로마서는 신학자들에게도 쉽지 않는 성경입니다. 근데 그 로마서가 깨달아지더래요. 로마서가. 하나님은 모든 영역의 주권자로 섭리하고 계십니다. 지금 발람을 불러서 돈을 주고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락이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으세요. 22장에 막으려고 하는 말이 3번 나옵니다. 22장에 22절, 32절, 34절에 3번 나와요. 발람이 돈이 텀이 나서 발락에게 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막으세요. 그 과정에서 나귀까지 등장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귀가 말을 하는 사건이 이제 나와요. 하나님 막으세요. 3번이나 막으세요. 어떤 길을 막으신다고요?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길을 여호와께서 막으세요. 근데 막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2장에는 내게 이르는 말만 하라라는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하라는 말이 동시에 3번 나옵니다. 자, 막으시고는 다시 보내시죠, 하나님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주하러 가는 발람의 길을 막으면 되는데 또 허락하세요, 가도록. 가면서 뭐라고 하시죠? 너 다른 말 하지 말고 내가 네게 주는 말만 해. 3번이나 그러십니다. 3번 막으시고 3번 내가 하는 말만 해. 그렇게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주를 막으시는 정도가 아니고 발람을 통해서 저주를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죠. 그래서 보내시는 거예요, 발람을. 본문을 얼핏 읽으면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 꽤 경건한 선지자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호와를 막 입에 달고 살거든요. 아, 하나님 말씀만 내가 전한다고 막 발락에게 그렇게 말해요. 막. 그리고 막 눈이 열렸다 그러면서, 막 입이 열렸다 그러면서, 막 신령한 말을 입을 통해서 쏟아내어요. 꽤 경건한 선지자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발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미친 선지자, 그렇게 평가합니다. 베드로의 2번째 편지 베드로 후서를 보시면요, 이렇게 평가해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보면 당시 초대교회를 미혹했던 거짓 선지자들을 발람에게 비유해서 이렇게 꾸짖습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설을 사랑하다가, 발람을 설명하는 거예요. 불의의 삭설을 사랑하는 선지자. 그는 불의의 삭설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발람은요, 미친 선지자예요. 경건한 선지자가 아니고 미친 행동을 하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는, 돈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 발람이 발락에게 내가 여호와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가지 못합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말은 전부 뭐예요? 더 많은 복채를 받아내기 위한 교묘한 속임수예요. 이 사람은 미친 선지자예요. 유다서 1장 11절에도 발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좇아 멸망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발람은 어그러진 길을 가다가 멸망한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로 신약 성경이 정죄합니다. 계시록 2장 14절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도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인데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나니라. 그 발람은 경건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모압 왕 발락이 이 미친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시도를 모르고 있죠.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발락을 통한 그 저주 작전이 치열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는 영적 영역에서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고 우리를 참소하려고 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멸망시키려고 하는, 졸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니는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지만, 느끼지 못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미친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저주하려는 시도를 막고 있는 하나님, 막을 뿐 아니고 그 저주를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세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붙들고 계세요. 발락이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든지 저주하려고 발람을 데리고 3번이나 장소를 옮깁니다. 첫 번째 저주가 실패로 끝나니까 다른 장소를 옮겨요. 여러분, 무당들이 점괘가 신통치 않으면, 신이 임하지 않으면 자리가 부정한가 보다 싶어서 장소를 옮기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발락도 발람을 데리고 3번이나 장소를 옮기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든지 저주하려고 줄기찬 시도를 합니다. 첫 번째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진영 전부가 보이는 바알의 산당입니다. 22장 41절이죠.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첫 번째 저주를 위해서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간 장소, 바알의 높은 산당이에요. 거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다 보이죠.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다 보이는 그 바알 산당에서 발락은 발람에게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채를 듬뿍 안기면서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근데 저주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23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죠. 발람이 예언을 말합니다. 하나님 맡기신 예언을 말합니다.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야곱을 저주하라 했다.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겠느냐.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그다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을 쏟아내어요.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이 백성이 홀로 산다는 말은 이